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5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25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얻을 위로와 격려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제자교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을 위로와 격려라는 제목에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은 그 당시 12 제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죠. 교회는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곧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얻을 위로와 격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지난 시간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우리 지금까지의 25번째 이야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다? 네,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포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 그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 6장 전체는 그 출애굽의 하나님,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그 유대인 초대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본문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실은 비유를 하고 있죠. 그 풍랑이 이는 어두운 바닷가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죠. 사실은 비유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 초대교회를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일 때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말에 우리의 모습과 연결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풍랑과 같은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반응하는 내 모습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내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풍랑을 일게 하시고 그 바람을 일게 하시고 불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태풍이 불지 잠잠할지를 결정하시는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25번째 이야기 적용 및 묵상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는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따르고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세속적인 왕, 그쵸?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나 세속적인 그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 아닙니다. 그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죠. 우리가 믿는 참 진리, 그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예수님은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상적인 형통, 세상적인 번영, 세상적인 어떤 성공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출세와 이런 것이 과연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보신다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을 쫓는 그 신앙과 믿음을 쫓는 삶과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과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이 같은 삶일 수가 없습니다. 결이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25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그 배경과 같이 그 본문과 같이 어두운 밤에 정말 힘들고 위험한 항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주님이 심지어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정말 절박한 느낌마저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가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죠. 사실상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영광 추구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거짓 교사죠. 사기꾼들이죠. 예. 예수님은 왕을 삼아 주겠다. 우리의 대통령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데 세상에 그것을 다 마다하고 피하고 산으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세속적인 그런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신 분을 따르고 그리고 순종해가지고 과연 그런 분을 따라가지고 과연 세속적인 형통이나 번영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어렵겠죠. 예,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제자들이 당한 것처럼 어두운 밤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때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어떻게 가로등을 설치합니까? 그 힘들고 위험한 항해를 해야 하는 것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 오직 그 하늘의 별을 그 등으로 삼아서 항해를 해야 하는, 그쵸? 암초에 부딪히고 큰 배가 와서 들이받고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와가지고 들이받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쵸?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에 그야말로 이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느껴지고 벌어집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데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기는 한 건지, 그럴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응답조차도 없고 정말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지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일까?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버려둘 생각이신가? 네. 그런 생각이 막 들 때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죠. 골방에서 남몰래 흘린 눈물이 수리터가 될 거고 수십 리터가 될 거고 수십 번 베개를 적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쵸? 정말 마음이 괴롭죠. 예, 심란하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그 어두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데에는, 제자들만, 그쵸? 그렇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네. 우리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은 풍랑이 일지, 태풍이 불지, 잠잠할지, 바람이 어디서 불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풍랑과 바람을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에는 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이지 싶어도 그 모든 것에는 다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자서 건너게 하신 데에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면, 네, 이런 경험을 모두가 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면 오히려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어두운 밤바다를 정말 노를 저어서 항해를 하며 정말 조금 뒤에 태풍이 올지 바람이 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가 오히려 더 어렵죠. 또한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 한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이 제자의 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앞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이고 섭리고 계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 맡은 자에게 오직 가져야 할 것은 충성이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가 가져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예. 인내하면서 믿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내가 평생 이렇게 힘겹게 노졌다가 인생 끝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다 보면 정말 물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제자들처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달했던 것처럼 그 참 기쁨, 그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고난이 크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기대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정말 이런 예수님을 저희 교회에 모시고 사는 기분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한지, 요즘은 이제 저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이제 아내도 같이 이 기쁨을 좀 누리는 것 같아요. 늘 그래왔거든요. 나 혼자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실 때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행복과 기쁨을 온 가족이 다 누리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진정한 선한 제자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선한 제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예. 그 꿈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딱 2주 됐네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작년에 교회 개척 2달 만에 그 교회를 짓는 데는 거의 한 2년 동안 공사를 했었는데, 개척하고 나서 단 2달 만에 교회가 불에 다 타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잃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공사하는데 발품해서 근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이게 다 사라지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리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다 사라져버려. 다 타버린 거예요. 그때의 그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은 정말 인간의 그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들의 집이 전부 다 타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우리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집을 짓기 위해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했는데, 그 2년 동안 고생한 집이 2달도 아니고 단 2시간 만에 다 타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 그 화마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시커먼 그 잿더미만 남은 자리에 참 신기하게도 타다만 성경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앞부분 성경은 다 타고 뒤에 이제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 화면이 이렇게 탁 펼쳐져 있는데, 그 타다만 성경책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 찬송가 382장. 그 찬송가는 옛날 찬송가여서 432장인데 지금 우리 찬송가는 382장이죠. 그게 떡하니 있는 거예요. 참 그냥 우픈 상황이죠.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 찬송가 382장이 뭐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참 다 타고 잿더미만 남은 상황에서 정말 한편의 영화처럼 이 찬송가 한 편이 다 타고 남은 자리에 남아있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화면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그때 다 타고 남은 그 잿더미 가운데서 건져 올린 단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유산,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주님의 그 날개 밑에 거하라.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찬송가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찬송가 한 소절 한 소절이 여러분 삶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된 것은 너무 슬프지만 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쵸?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아무리 불을 질러도 불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개월 뒤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그 목사님의 교회와 가정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함께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보통 개척교회를 한번 짓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세상에 이 목사님은 2번이나 교회를 세우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 뒤로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끊임없이 함께 했는지 모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온 삶으로 느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 제자도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확신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큰 바람과 파도 앞에서 정말 노를 젓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바다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풍랑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인내하면 주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자꾸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붑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그 기쁨을, 그 기대를 가지고 참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으시고 그렇게 걸음으로 인해서 얻게 될 위로와 격려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진정한 제자의 삶, 제자도의 길을 걷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유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의 왕의 자리를 마다하고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런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오늘도 기대하며 살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고수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함으로써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